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 5번째 시간이고요. 어제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그리고 오늘은 2번째로 십자가 낮아지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고 그 확신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충만함이 밖으로 그리고 삶으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이 요란한 사람도 있지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함께 갖춘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파워포인트 올려드린 거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부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고향을 떠나서 로마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 혹은 그의 할아버지 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바울은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신분으로는 로마인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율 통행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다소는요,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대학의 도시고요, 학문이 뜨거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자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데 이 힐렐은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법 선생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보통 가장 유명한 그 두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 그리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 그렇습니다.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삼마이 학파는 유대 지역에서 계속 발전한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부터 크게 발전해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학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교훈은 힐렐 학파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뜨거웠던 유행했던 것은 바로 샴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열심 당원들은 대부분 샴마이 학파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가 굉장히 유명한데 힐렐은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힐렐과 모세를 자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힐렐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힐렐은 바벨론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은 것과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힐렐은 랍비 학교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해요. 40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40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 이 힐렐은 마지막 40년을 또한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전한 사람,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 그래서 힐렐과 이 모세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힐렐의 손자에게 공부했다는 것은 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당시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나 알만한 최고의 석학이고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 많은 편지들을 쓰고 그것이 서신서가 되고 또한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이 바울은요, 세상 학문적으로만 대단한 어떠한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신앙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정통의 길을 걸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하면 바로 이런 사람, 아주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삶을 통해서 거의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는 데에 각고의 분투와 노력이 집결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이거와는 굉장히 다른, 어찌 보면 이 예수님 다음으로 그 율법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내는 데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또한 그의 신앙을 삶으로 감당해냈느냐,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의 어떠한 사명으로 감당해냈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적 신앙과 확신을 표현하는 데, 이루는 데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교에서 사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지식을 삶으로, 행동으로 이뤄내는 데에도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사울이 변하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만 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직접 들었다.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엇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그분의 신실한 제자가 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만 알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제대로 변하는 거예요. 매일 변하고 항상 변하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대로 만나면 목표가 변하고 180도 변해요. 저는 천성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변하고 품성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제대로 손대시면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이제는 바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성은 어떤 영성이겠습니까? 그거는 낮아지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 왜 비판합니까? 높아만 지는 교회의 모습 비판하지 않습니까? 또 왜 많은 목사님들 비판합니까? 세상적으로 높아만 지려고 하는 모습들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십자가의 영성은 낮아지는 영성인데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영성이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몇 가지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유일하게 사도로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살아생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환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을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 내가 이랬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간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증.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가장 전도의 핵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다음 고백을 보면은요, 그는 자신이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주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지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해요. 점점 낮아집니다. 제가 직접 찬양을 들어본 사람 중 가운데 직접 현장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소양이에요. 소양. 그분이 전혀 유명하지 않았대.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냥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명. 그런데 막 모든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갈 때 이제 제가 배웅을 하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배웅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고백이 어떤 신앙 간증처럼 들렸어요. 그냥 어떤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수록,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 목사님들로 예를 든다면 더 큰 목회를 할수록, 더 많은 부흥사가 될수록, 더 큰 일을 할수록 철저히 더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반성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같이. 내가 이 정도 해내면 이제는 과거의 연약함, 나의 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실은 멀리 있었을 때는 내 죄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광의 빛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더러운 민낯들이, 속속들이 얼마나 드러나게 됩니까? 아마 처음에는 뭐 굵직굵직한 죄의 모습들만 드러나서 통곡을 하겠지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 구석구석 숨겨 있었던, 내가 가려놓았던, 감춰놓았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죠. 물론 바울은 철저히 회개했죠. 그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잔인무도하게 행했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모습으로부터 피를 흘렸던 사람들, 또한 마음의 상함을 가졌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마음은 평생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은 금방 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어떠한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지나친 당당함을 갖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상처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계속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바울이 아마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점점 낮아집니다. 자신만만한 유대교의 수장에서 사도로, 그리고 가장 작은 사도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휘 노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가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면서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변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물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노동의 개념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시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왜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면, 더욱더 눈물 흘려야 한다면, 더욱더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그런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싶으실 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노동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탁월한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이 변합니다. 고백이 변해요. 네 번째,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면 자기 성찰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면 나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커진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르고 책망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그것을 더욱더 깨끗이 세수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클수록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클수록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질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교만하고 당당할 때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이 지는 십자가, 낮은 십자가,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십자가는 결국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령님과 연합되고 깊어질 때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을 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또 외모로, 학벌로, 지식 자랑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다른 걸로 우쭐댑니다. 다른 걸로. 은혜가 없으니. 우리 5일 동안의 특세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영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영성. 내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